오늘 하나님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식당 이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주입니다, 여러분. 전주 식당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광주 식당, 대전 식당, 천안 식당 이런 것보다 전주 식당이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주 음식이 맛있다는 겁니다. 전주 음식이 그만큼 맛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전주 식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전부 외지에 나와서 식당만 개업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주 음식이 맛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맛있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톨게이트를 들어가면, 전주 톨게이트는 이렇게 다른 도시 톨게이트하고 달라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톨게이트로 싹 들어가면 전주 톨게이트에는 한옥 모양으로 톨게이트 지붕이 한옥 모양이에요. 지붕이 그렇게 톨게이트 지붕을 한옥 모양으로 기와 지붕으로 해놓은 데가 전국에 딱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전주하고 경주 이 두 군데가 이렇게 한옥 모양의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전주하고 경주가 가장 한국의 정서와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도시다, 그런 의미로 이 두 도시에만 딱 들어가는 그 관문 톨게이트를 기와지붕 한옥 모양으로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주는 전주의 동쪽은 산악 지역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험한 고갯길을 막 계속 올라가야 돼요. 터널을 뚫고 막 계속 올라갑니다. 무주, 진안, 장수 굉장히 춥고 또 지대가 높습니다. 전주의 서쪽은 또 평야 지역입니다. 김제, 만경, 정읍, 아주 그냥 끝없이 펼쳐진 평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신태인에서, 정읍 신태인에서 군산까지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신태인 그 어느 지점에서 군산 쪽으로 바라보면 지평선이 보입니다. 끝없이 지평선이 보여요. 이렇게 아무런 어떤 지형이 없어요. 끝없이 쫙 펼쳐진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이 평야와 이 산지가, 산악 지역이 만나는 그 접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동부 산악 지역에서 오는 다양한 식재료들과 그리고 서부 평야지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이렇게 어울려지고 버무려지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빔밥이 발달하고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어떤 태풍이 와서 막 싹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경치도 또 아름다워요. 산과 계곡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자연재해가 없고 그리고 경치 좋고 사람들도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또 점잖고 또 교육열이 참 높은 도시입니다.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잘 되는 도시입니다. 참 전주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편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편안하니까 어떤 예술적인 것도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자연히 예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붓글씨 쓰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반소리 하는 사람들, 민요하는 사람들, 무용하는 사람들, 어떤 예술적인 것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전주와 아주 비슷한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 이런 도시가 나옵니다. 루스드라 도시 이름인데요. 이 도시는 터키입니다. 터키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바다고 서쪽도 바다고 북쪽도 바다입니다. 북쪽에는 카스피해가 있어요. 흑해가 있어요. 흑해. 그래서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나라인데, 이 터키의 중남부에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바울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 도시도 전주와 비슷합니다.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 있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공기가 좋고, 그리고 경치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이 당시 때부터 전원도시였어요. 하여튼 옛날에 전원도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경치가 좋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이 루스드라, 이 도시는 사람 살기 좋고 편안하고 또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고 인심 좋고 어떤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 어떤 사람들이 품위를 중시하는 도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일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좋은 도시에서 좋은 도시에는 좋은 사람이 살고, 이 좋은 사람 속에서 좋은 목회자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출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고, 성격이 소심했고, 그리고 자주 배탈이 나서 위장병이 있어서 포도주를 위장약으로 써야 됐고, 누군지 아십니까? 세 글자입니다. 디모데죠. 디모데가 이 도시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다 넘겨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차분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그 도시를 알 수 있어요. 그 도시가 참 좋은 도시였구나. 살기가 편한 도시고, 사람들이 온순하고 점잖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도시 루스드라에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앞에서 누가 오늘 옷을 제일 예쁘게 입고 왔나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가장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장 귀를 열고 가장 에너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예요. 나면서부터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지 바울이 알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그 사람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순간 일어나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은 허다한 일이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루스드라 이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오셨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신격화를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제우스 신이다. 바나바는 이렇게 몸에 풍채가 좋고 인물이 좋고 근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우스다. 바울은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막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언어의 신 헤르메스다. 그래서 신격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제사장을 막 불러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신이 우리 도시에 오셨는데 지금 뭐 제우스 신이 오셨고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장 제사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강력한 이 부정이에요. 말립니다. 겨우겨우 말려요. 제사를 지내겠다는 사람들에게 막 말 뜯어 말려서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순박하고 이렇게 쉽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참 무지몽매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시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조상 대대로 그들이 그 도시가 있은 지 몇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계절의 순환을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것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지역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 터키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이 그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와 로마 신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이들이 아는 유일한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신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전부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밖에 없고, 그들이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신에게는 제사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를 퍼붓고 또 막 복수하고 벌을 주고 그런 막 잔인하고 잔혹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만나면 빨리 그 신들의 비위를 달래야 돼요. 화내지 않도록, 벌 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막 달래야 돼요. 이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 신밖에 없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신의 능력이다. 신의 능력을 보유한 이 사람들은 정말 신이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이 도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신에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조상 대대로 헛된 일, 조상 대대로 그 도시가 생긴 이래 거기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묶여 있었고 조상 대대로 해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거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 아름다운 전원 도시에서 먹고 살기 좋고 계곡에 물이 맑고 공기가 좋고 나무가 많고 숲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그 아름다운 도시에, 그 좋은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하든가 알렉산더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알려줬던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든가, 그렇게 몇백 년을 그렇게 해왔고 자손 만대 또 그렇게 이어져 나갈 거예요.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악의 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스드라는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경치가 좋은 전원 도시였습니다. 인심도 좋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편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림 그리고 노래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무용을 하고 춤을 추고 또 글을 쓰고 이런 어떤 예술과 문학과 문화에 또 어떤 여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편안한 좋은 도시에서 교양과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도시에는 좋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무지몽매하고 아는 것이라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잔인한 신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막 불같이 화를 쏟아버리고 막 복수해버리고 벌을 주는 그 무서운 신들밖에 모르는 일생일대의 그 우상들에게, 그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도시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도시에 살아도, 그 좋은 도시에서 문화와 품격 있게 살아도, 그 좋은 도시에서 행복한 결혼을 하며 살아도, 그 좋은 도시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웠어도, 그 좋은 도시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 좋은 도시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됐고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의 문제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정말입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나면서 평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그 도시의 문제고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좋은 도시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좋은 문화와 좋은 분위기와 좋은 어떤 품위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도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복음 전하다라는 동사 유앙겔리조가 계속 나옵니다. 7절에 복음을 전하니라,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25절에 말씀을 버가해서 전하고, 계속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증언했다,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천지와 만물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넘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좋은 도시에서 살지만, 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문화와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요. 역사 그 도시가 생긴 일에 한 번도 못 들었고, 이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 도시에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놀라운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우리 사는데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많고 내 마음에 가치관의 순위들이 쫙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그 어떤 현직에서 은퇴하면 어디 좋은 전원도시 같은 데 가서 살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 어디 좋은 경치 좋은 전원도시, 공기 맑은 시리산 어디 골짝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살면 좋겠다. 참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복음을 듣는 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복음 전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3절 말씀,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이건 어떤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목사님이 지금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구나.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이 모이자는 소리구나. 목사님이 좀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가 보구나.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좀 유명해질 테고, 교회 헌금도 좀 많이 나올 테고, 자기 생활비도 좀 많이 받을 테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회원 모집 많이 해서 우리 좀 실적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증언하시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 추수하게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에 지금 정말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다 누구한테 왔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증언하시고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증언하세요. 그것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도들을 보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직접 하나님을 증언하게 만들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요. 하나님이 증언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고 귀신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자기 계시예요. 자기 증언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깨달으라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 누가 주신 것일까?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사는 이 모든 축복 누구한테 온 것일까? 누가 줬을까? 누군가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 같아.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것은 어떤 사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막 일으켜보자, 교회를 큰 교회 만들어보자, 어떤 우리 좀 깃발을 세워보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머지 축복을 다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동참하고 거기에 헌신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줘요. 보너스로. 그냥 다 축복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영적인 세계에서 두 개의 어떤 세력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귀가 역사를 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귀도 또 그만큼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1절에 복음 전하니까 2절에 바로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또 그럽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모욕하고 말로 모욕을 하고 때려 죽이겠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19절 말씀에도 또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을 하고 돌로 치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냥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마귀도 또 같이 역사해요. 그런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또
그 복음을 다 가로막으려고 하고, 우리는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마귀 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는 무엇이냐?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복음을 잘 듣는 사람,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귀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오면서 소아마비로 걷지 못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는 걸 잘했어요. 걷기는 뭐 내가 지체장애가 있지만 내가 이건 잘할 수, 내가 이것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했어요. 그 사람의 다리를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일평생의 수건이 일평생의 그 소원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가장 큰 능력을 그 사람에게 행해요.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큰 수혜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듣는 사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물론 초등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 실험 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무슨 그 플라스틱 같은 용기에다가 어떤 물질이 담겨 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약품이 담겨 있고 거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그 안에서 막 갑자기 막 격한 반응이 일어나요. 막 끓고 막 거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산소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이제 산소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 플라스틱 안에 넣어놓고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막 화학적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게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이구나. 정말 그 두 개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과 내 안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결심하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뭔가 회개하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으세요.
오후에 특강도 참석을 하세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아니, 루스드라에 지금 도시가 생긴 이래, 역사 이래 최초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어야죠. 이것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전도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전도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많이 삼았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각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지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거기를 모여라, 교회로 세웠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목회자로 세웠어요. 당신이 앞으로 이 복음을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이, 나는 계속 순회 전도해야 되니까 당신이 이 교회 책임자로,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복음 전해라. 장로라는 말은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고 심예식하고 빠이빠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꽃은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교회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 결론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의 최종적인 사명, 교회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2000년 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됐습니다. 도마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성도마교회. 여러분, 교회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복음의 센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거든요. 세상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와 마음을 합하고 교회를 선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나는 이런 축복도 받았고 이런 축복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 그런데 복음을 못 들었다면 이제 루스드라 시민처럼 우리는 헛된 일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든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